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을 모를 때는 사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 사랑을 느끼고 알 때는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되고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모여서 알으면 어떻게 해? 알면 그냥 또 자기 멋대로 살아요? 아니죠. 알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직도 모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저희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럼 아직도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면 아직도 저희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었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부활이 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 저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너희고 그 제자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희입니다.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너희도 있고 저희도 있어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자들이고 저희는 아직도 먼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그게 무언가를 찾으려고 보석 찾듯이 보화 찾듯이 보물 찾듯이 찾아서 다니는 게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에 대해서 주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찾는 거냐? 응?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지 아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리스도로 부활이 되셨죠. 그 부활된 그 예수가 제자들 안에 부활이 되신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된 자가 또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부활을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지만 짐승을 짐승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 씨가 뭐냐? 그리스도가 씨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게 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는 결국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는, 근데 거기서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너희라고 해서 다 듣고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는 자가 복되도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가면 4가지 밭이 나와요. 밭의 비유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밭을 개간하고 깨고 부수고 정말 그 정지 작업을 해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가 육신적인 생각이나 혼적인 생각이나 나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잘못된 의식들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져야 그때야 비로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하고 보물인데 이거를 아무나 그냥 쾌하게 놔두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보면 여기저기 다 감춰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겠고. 보물을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 비싸고 값진 것, 귀하다고 느끼는 것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냥 또 싸고 감추고 어떤 사람은 또 은행에 갖다 맡기고 보물을 자기가 만지고 쓰지도 못해. 보석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 그래가지고 저 은행에 갖다 처박아 놨다가 죽어. 똑같아. 성경 속에 이 보화가 있는데 이거 맨날 끼고 다니고 읽고 맨날 이 말씀을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 보화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어?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귀가 있잖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에게는 감춰놓으시고 너희에게는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전부 이렇게 마음에 듣잖아요. 마음으로 듣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새겨집니까? 안 새겨져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으니까 이게 다 그냥 저 문 밖에 나가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전부 사실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생각하는 기관이 있고 마음으로 깨닫는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 이 깨닫고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생각하고 마음하고 그 자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길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억 겁을 통해서 수백 년, 기간을 통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 끝을 갔다 왔다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지구 끝은 가면 볼 수 있지. 비행기 타고 가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 근데 이 내 속이 안 보이는 거야. 신앙생활의 근본은 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기관에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기로 들어가려는 건데 존재 발견을 왜 하자고 그래? 그거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각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희야. 근데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속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너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나 어떤 사람은 듣고 떠나가서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외모나 외적인데 치우치지 않고 이 속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감춰놓고 꽁꽁 감춰놓고 겉사람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거고 결국에 가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속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 겉사람 때문에 고민. 그러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냐? 겉사람은 율법 아래서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속사람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변화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야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들어와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서 은혜와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말씀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종된 적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그걸 정죄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금 율법 아래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아직도 그런 데 매여서 아직도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속사람을 보니까 정말 내가 부인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몸만 와서 말씀 듣고 그냥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아직도 이 말씀을 듣고 외적인 것을 내가 추구하고 가느냐, 또 이 겉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는 아니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내 속사람이 정말 은혜와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내가 살고 있느냐,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저인지 아니면 너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세 가지로 부류로 지금 나타났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에게서 벗어나서 너희에게 속하였다면 너희는 또 우리 안에 속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범행을 또 저지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정말 무지몽매한 가운데 있다가 율법을 알므로써 옳고 그른 것을 알다가, 그래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훈련 중에 스스로 자기가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그 율법이 그때 이제 혼인증서를, 아니 이혼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진리 안에 이제 은혜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제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은 그러면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냐면 내가 스스로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하고 누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변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정말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모든 이치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될 거구나. 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타인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네. 변화가 됐네. 저 사람을 보니까 뭐가 있나 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정말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걸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외적인 것은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것은 약간의 유익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돼야 이 육신적인 삶이 변화되고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나는 살게 돼 있어요. 왜? 나 같은 못난 인간, 무엇 때문에 날 사랑하셔서 이런 걸 깨닫고 알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게 소중해서 이것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이 이걸 빼앗아 가려고 많은 공격을 합니다. 이걸 빼앗아 가려고. 이걸 끝까지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무섭게 공격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걸 붙들고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 채 양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타협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미혹을 받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맞는 게 옳고 그르다는 것도 그건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비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너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밭을 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밭을 가는 사람들이 너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넉넉하게 되는데 저희는 들은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마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는. 응? 내가 빨리 너희가 돼야 되잖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붙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역사, 그런 것들이 비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의정교회를 떠났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회를 허락받은 겁니다.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는데 저희들에게는 뭐가 이루었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저희들은 절대로 들어도 못 듣게 돼 있다는 거야.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게 돼 있다는 거야. 저희들은. 저희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야.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해치고 내가 변화될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막 이걸 정말 씻어낼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고쳐지면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아집대로 지금도 살고 싶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들어도 보아도 못 듣고 못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받으려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내가 두드리고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지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자기 마음을 닫아놓고 아직도 있다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고칠까 봐 두려워한대잖아. 왜? 내 고집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면 수지 맞는 거예요. 누구의 충고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권고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문을 열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들을 수 있고 들으니까 보게 된다는 거야. 근데 듣지 않으니까 볼 수도 없고 결국은
뜻대로 들을 수가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17절의 말씀이 아주 크라이막스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너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보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려고 했던 것들을 몰랐는데 너희는 지금 믿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인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됩니다. 보물을 캐야 되는데 성경만 본다고 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을 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밭에서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캐고 부수고 응? 정말 갈아엎어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밖에 온 천하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은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캐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자신이 아직 썩을 양식이라면, 내가 썩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하되, 너희 썩을 양식이 결국 생명 있는 양식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할례는 어디에다 해? 마음에 할지니. 천국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밭을 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습성대로 습관대로 살고 그런 척하고 살면 누가 인정을 해요? 내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고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천국은 내 안에서 이루는 겁니다.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돼야 천국이 이루어지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가사를 잘 모르겠어. 끝까지. 뭐냐면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거 한 곡 부르고 마치자고.